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제가 찬양할 때 이제는 제일 뒤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누가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찬양을 잘 안 하시는지 그걸 한번 볼 수 있게 제일 뒤에 앉아야 되겠어요. 시편 135편에 여러분 찬양의 힘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있죠. 135편에서 시인이 노래를 하는데 어떤 걸 노래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찬양을 하면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시킬 때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누르고 있고 억누르고 있고 가두고 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다 끊어지고 물러난다라고 하는 게 135편 시편 135편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이 대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 한 곡조를 이렇게 풀어내시면 그게 여러분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걸 느끼겠습니까? 우리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열심히 아마 찬양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뒤에 또 눈이 있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찬양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하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시고 새벽까지 여러분 준비하세요. 새벽까지 준비해가지고 새벽 2시 30분에 목사님 콘티 이렇게 찼어요 하고 문자 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2시 30분까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다가 이제 일주일에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일주일의 삶이 이제 다 끝나고 일주일에 그 직장에서의 삶을 딱 정리하고 이제 또 앉아서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찬양을 들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딱 들고는 너무 기뻐서 2시 30분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떠신지요? 저는 바로 답해요. 저는 안 자거든요. 저는 안 자요. 그래서 바로 답해요.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주무셨어요? 안 자요, 저는. 네. 언제든지 문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안 잡니다. 네, 저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 자겠습니다. 안 자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요. 이거 목사님 한 방 맥이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딱 마감하고 자기 삶의 모습을 딱 마감하고 이걸 들고 고민하고 하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엄청 귀하잖아요. 그걸 저는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집사님, 네. 자기가 아멘 안 해요. 자기 보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아멘 안 해요.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꼭 이끌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결단을 앞세워서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죠. 지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머리입니다. 일머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딱 고쳐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혜 스님한테도 지혜 준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오늘 기도잖아요.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부랴부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이 기도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시켰거든요. 잘하잖아요. 그죠? 평소에 하는 그런 습관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분위기를 보고 이 지금 필요한 기도가 이거다라고 해서 다 또 지어주시잖아요. 그러니 참 잘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론에 이루었다. 이게 지금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갑작스럽게 지위가 확 올라갑니다. 왕 옆에 있는 지위로 이제 그 지위가 딱 올라가요. 갑작스럽게 지위가 확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어깨가 으쓱해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다 민족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위가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하만을 향하여서 아유 축하합니다. 막 머리를 조아리며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 이외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저 모르드게를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좀 더 악독해져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저 모르드게의 족속인 민족인 유다 민족을 내가 한번 손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리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들렸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마음이 이제 찹찹해진 거예요. 나 때문에 이 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싶어서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때 당시에 왕후로 에스더가 딱 있었어요. 왕의 부인이죠. 왕이 이제 부인들이 많았는데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왕후예요. 왕후 에스더가 딱 있었는데 이 왕후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왕후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누굽니까? 에스더 2장 7절에 있죠. 에스더 2장 7절에 제가 이거 읽고 나서 물어봅니다. 어떤 관계인지.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그의 삼촌, 그는 저거요, 모르드게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그럼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뭐라고 부릅니까? 헤헤 참네.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라니까요. 그럼 에스더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촌 오빠라고 부르죠. 참네. 삼촌의 딸. 삼촌의 딸. 한번 웃어주세요, 우리. 참네. 삼촌의 딸. 하닷사, 곧 모르드게, 에스더라고 했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니까, 삼촌, 이렇게 하면, 너무 순수합니다. 너무 순수하죠. 사촌 오빠죠. 그러니까 사촌 오빠죠. 그죠? 사촌이죠.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요. 모르드게가 자기 동생이 사촌 동생이 왕후니까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너 가서 왕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너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럽니다. 속도 모르고 내가 지금 왕한테 지금 선택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다. 30일이 넘었다는 건 벌써 마음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떠났어. 그래서 뭐 관심도 안 줘요. 관심도 안 주는데 왕한테 나가서 빨리 우리 상황을 좀 이야기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법이 있거든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서 얼쩡얼쩡 하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서 얼쩡얼쩡 하다가 왕의 눈에 딱 띄었어. 근데 왕이 금호를 이렇게 안 내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 근데 에스더가 지금 30일을 안 불렀으니까 괜히 나갔다가 왕 앞에서 얼쩡얼쩡 하다가 왕이 귤을 이렇게 안 내밀면 죽거든. 자기도 죽을 판이라. 잘못 나갔다가. 그랬더니 그걸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기를 너 그렇게 안 봤다. 네가 왕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게 이때를 위해서 앉아 있는 건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앉혀준 이유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유대 민족들 우리를 토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 아니야. 누가 아느냐. 근데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왜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제 마음을 딱 정리하는 거죠. 딱 에스더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촌 오빠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스더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나가요. 그 전에 뭘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유대 민족들 다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탁 나가겠습니다. 나갔는데 뭐 죽으면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단을 해요. 이게 결단이에요.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기도로 쫙 준비하여서 결단하는 거. 기도로 준비하고 난 다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탁 3일 동안 딱 준비하고 결단을 딱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딱 나갔어요. 결단한 에스더에게 기회가 딱 왔어요. 어떤 기회가 오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눈에 빤히 보이는 그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시는 그 기회가 눈에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줘도 안 보이는데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보이니까 에스더가 그 기회를 딱 잡게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딱 준비하고 결단을 딱 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믿고 결단을 했는데 서두를 게 뭐 있습니까? 서두르는 이유는 여러분 그거예요. 뭐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내가 만든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고 기도한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에스더는 전혀 서두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딱 믿고 그냥 3일 동안 금식 딱 하고 나가요. 그럼 나갔어요. 그래 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주시니까 이게 보이죠.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서둘러서 여러분 일을 그르치잖아요. 하나님 약속 주셨으면 그 약속 꼭 믿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지나니까 아유 이게 아닌가 싶었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 그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네. 그걸 모르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러서 이스마엘을 툭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서둘러서 선택한 내가 잡은 그 기회는 여러분 부작용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지금 계속해서 중동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이슬람이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다리다가 내 방법대로 하면 이건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딱 잡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믿고 기다리는 거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게 제일 여러분 지름길이에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딱 잡았어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여러분 에스더가 기회를 잡았는데 어떤 기회를 딱 잡습니까? 에스더 딱 나가서 기도하고 딱 나가서 얼쩡얼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얼쩡얼쩡합니다. 얼쩡얼쩡하는데 자리를 기가 막힌 곳에 잡았어요. 왕이 이제 앉아서 진모하는 곳이 여기고 딱 앉아서 아우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목이 아파갖고 목을 이렇게 피려고 목을 한번 이렇게 들었는데 바로 저 앞에서 뭐가 얼쩡얼쩡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은혜를 줍니까? 왕의 눈이 뒤집히는 은혜를 주세요. 왕의 눈이 뒤집혔어요. 어떻게 뒤집혔습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를 본즉 뜰에서 왈짱왈짱하는 사람을 본즉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30일 동안 몰랐는데 얼짱얼짱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사람 왕의 눈이 휙 뒤집어지니까 매우 아름답게 그 여인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호를 쑥 내민 거예요. 이거 잡아라. 그럼 딱 잡으면 이제 왕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자분들이 있어요. 아마 99명의 남자가 딱 나를 막 이쁘다고 막 따라붙어요.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나를 쳐다도 안 봐요.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저 사람 한 명만 나를 막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난 나머지 막 99명은 아이 뭔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야지 뭐. 아니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쳐다도 안 보고 사랑도 안 해주고 다른 그 쓰잘데기 없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옆구리 쿡쿡 찔리고 이러면 이건 뭐가 좋아요 이게.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사랑받아야 할 그 한 사람이 좋아야죠. 나를 좋아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은혜를 준 거야. 내가 지금 저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뒤집어 주신 거야. 눈을 뒤집어 주셔가지고 좋은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 눈을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를 딱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스더한테 딱 왔어요. 에스더가 이때 여러분 머리를 아주 잘 썼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영화 300 있죠? 우우 하면서 막 나오는 거. 옷 다 벗고 이렇게 왕자 이렇게 세 개 나는 그 있잖아요. 페르시아하고 싸우는 거. 그게 나오는 왕이에요. 그게 나오는 왕. 왜 바지 왜 팬티 같은 거 하나만 입고 옷에 몸에 쇠고랑 징징 감고 코에 피어싱 한 사람 있잖아요. 뭐야. 등치 이만한 사람. 그 사람이 이 크스레크세스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 등치도 엄청 커요. 그림 같아요. 그 영화에서는 코끼리 타고 나오는데 엄청 커요. 코끼리가 끄는 그 수레죠. 그거 타고 나오는데 등치도 엄청 커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 이 사람에게 부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부인 중에 그 많은 부인 중에 엄청 예쁜 사람들이 많았겠죠. 에스더가 그래서 좀 밀려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회를 잡았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이 왕이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에스더가 자기 왕후예요. 그죠? 자기 왕후야.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벌써 자기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을 쏙 다 뺏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예쁜 사람 만나면 남자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쁜 사람들 뭐라고요? 내가 다 내 생을 바칠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나하고 꼭 일평생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여성분들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대로 남자에게 여자가 딱 나타났으면 남성분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면서 결혼을 승낙받았습니까? 남성분들은 없어요. 다. 저는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뼈가 거슬지는 그 고생. 내가 삶을 이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이 몸이 부서져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라고 안 했겠죠. 당신 소원이 뭐든지 간에 내가 아들을 주겠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보세요. 소원을 말해봐. 그랬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서둘러 쓰면 일을 그렇죠요. 에스더가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서둘러요. 뭐라고 딱 합니까? 지금 나라가 급박한 상황이니까 얼추구나 싶어가지고 하만이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좀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부작용이 일어나요. 하만이 바로 지금 왕이 하만을 높은 자리에 임명한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안 됐는데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도와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에스더는 벌써 3일 전에 금식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기회를 알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기회 주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왕을 만나고 나서 이 뒤에 일들이 하루 만에 일어나요. 하루 만에. 뒤에 일들이 일어나는데 왕을 딱 만나고 나서 에스더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왕을 딱 만나고 왕이 호를 이렇게 안 내밀었으면 잔치를 준비해도 흔들리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알고 있었어요. 왕이 이걸 내밀지, 호를 내밀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잔치를 준비해 놨어요.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해 놨어요. 잔치 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가잖아요.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여러분 이것까지 보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했는데 그러잖아요. 우산 비 오게 해주십시오. 비 오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교인들이 기도하고 가는데 애기 혼자 우산 들고 이렇게 갔다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 그냥 맨몸으로 갔다잖아. 가갖고 야, 너 왜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가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애기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께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비 올 거 알고 있더니 우산 들고 갔는데요. 그랬대잖아.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다 우산 놔두고 자기들 줄지러 가면서 우산 들고 가는 그 아이를 이상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에스더는 자기가 금호를 내밀 것을 알고, 왕이 금호를 내밀 것을 알고 딱 잔치까지 딱 준비해요. 그 다음까지 준비해요. 그리고 잔치에 받아들여요. 딱 왔습니다. 와가지고 잔치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또 이야기해요. 내일 안 서둘러요, 여러분. 에스더는 안 서둘러요. 그 잔치 끝나고 나서 막 왕이 흥겨워하고 있을 때 왕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내일 또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내일까지 또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서두르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에게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스며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실 때 서두르면 여러분 욕먹어요. 서두르면 일도 그르칠 뿐더러 부작용도 있을 뿐더러 욕먹어요. 뛰어들기 할 때 여러분 차도 여러분 빨리 확 갈 때 핸들을 확 꺾으면, 한 번에 확 꺾으면 차가 무리가 가요. 뒤집어지든지 어떻게 돼요. 근데 조금씩 꺾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끼어들기 할 때도 여러분 훅 들어가면 욕먹어요. 스며들기. 끼어들기가 아니라 스며들기를 해야 돼요. 싹 갈 때 자연스럽게 싹 스며들어야지 욕도 안 먹고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끼어들기라고 하지 말고 스며들기라고 하세요. 싹 스며들기. 그렇게 해야 돼요. 에스더가 지금 싹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막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내일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만과 함께 왕이 잔치를 한 번 더 오라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건 왕을 위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하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도 같이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만이 안 그래도 지금 왕이 자기를 이렇게 높여줘서 기분이 좋아 있는데 에스더까지, 왕후까지 자기를 왕과 함께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야, 내가 진짜 권력을 잡긴 잡았는가 보다. 내가 높아지긴 높아졌는가 보다 하면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왕이 나를 이렇게 높여줬는데 왕후도 나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이렇게 베풀어줬고 내일도 왕하고 나하고 같이 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해줬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들고 나는 사이에 그 대궐문 앞에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야. 머리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거야. 모르드게가 아예 이 하만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빨리 저거 처리해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저거 목마에 달아 죽일 수 있는 장대를 25m짜리 장대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대를 쭉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이 하만이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일까지가 여러분 하루 만에 일어나요. 하루 만에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서두르는 사람은 이렇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서둘러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계획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결단한 사람은 여러분 일이 이렇게 돼요. 하루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루예요. 서둘러도 하루고 느긋해도 하루예요.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도 하루고 막 서둘러서 자기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하루예요. 근데 하루 상간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기도로 결심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결단하여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서두르면서 일하는 사람, 이 차이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만 죽어요. 서두르면 여러분. 그냥 하루 만에 자기가 장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죽는 거 아닙니까? 이 힘과 여러분 능력이 있을 때 이 하만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또 어떤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럼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만도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에스더도 남부럽지 않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방법이 달랐지요. 하만은 막 들떠서 자기 자리를 자랑하면서 그 힘을 한번 과시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에스더는 그게 아니라 내 자리를 누구를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만하고 서두름으로 인해서 이 하만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럼 분명 하나님은 기회를 보여주십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시고 그 기회를 행해 나아갈 때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는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회가 늘 우리 앞에 이렇게 어른어른하고 있어요. 그걸 잘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이든지 또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교만하지도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여갈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로 나라도 살고 나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더 자신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주지만 하나님은 나 말고요,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나 말고요 정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도 바꿔줘요.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바꿔주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3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에스더 얼굴에 윤곽이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을까? 3일 굶어보세요, 여러분들. 얼굴에 윤곽 안 드러나는지 드러날 거예요, 아마. 그래, 그 모습으로 딱 갔으니까 아마 이 아하수에로의 눈이 딱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안 될 수 있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상황을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그게 은혜잖아요. 나에게만 주는 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눈을 바꿔서 해결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선한 열매들,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의 힘도 크고요, 기도의 힘도 크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